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3월 1일에 우리 6년 전에 우리 등마루 교회에 처녀 총각으로 사역했던 우리 노윤식, 노지연 전도사님이 결혼을 해서 오늘 결혼 기념일 날 우리 등마루에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근데 둘이 아니라 하나를 더 데리고 와서 딸아이까지 함께 했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나? 뭐 열심히 하네요.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이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여 일어났던 이 3.1 만세 운동 104주년이 되는 이 공휴일이었습니다. 다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안타까운 일은 신문도 대중매체들도 예전에 비해서 이 3.1절의 정작 중요한 이 3.1절에 대한 이야기가 잠잠하고 어떤 신문을 보니까 달랑 일면 기사에 유관순 열사의 사진 한 장과
사진 밑에 한 줄 그 사진을 설명하는 글이 전부이어서 이 3.1절을 대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서 왠지 이 3.1절을 보내면서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지나는 이 저녁에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생명을 단호히 내려놓은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는 이 메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메아리로 오래오래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 이 나라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이 나라 사랑의 메아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소그룹 공과인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9번째 시간인데 그 9번째 사람 이 사울 왕을 보니까 사울 왕이 또 우리에게 남겨놓은 메아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연수가 얼마 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자리에 살아가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약 19명의 왕들, 20명의 왕들, 또 남왕국 유다의 20명이 넘는 왕들, 솔로몬, 다윗, 또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인물인 사울 왕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초의 통일 왕국 곧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로 연합되었을 때 주님께서 세워주신 초대 왕입니다. The first king of the Israel.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왕은 다윗과 솔로몬 왕이지만 사실 초대 왕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열어갔던 역사적 의, 신앙적 의, 또 그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오늘날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BC 1078년부터 1010년까지 67세 정도까지 살았던 왕으로 우리와 무려 이 3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을 지니고 있는 왕입니다. 그 시간적인 간격과 또 문화와 역사와 지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신앙의 내 모습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왕으로 살아갔던 사울이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인물 9번째 시간에는 사울 왕의 메아리, 사울 왕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마치 사울 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메아리가 있다면 그 메아리가 무엇인지 우리 가슴속에 함께 품겠습니다.
과연 사울 왕은 오늘 이 3.1절의 이 저녁 3월을 열어가는 우리, 또 한중간에 한 주에 정중하게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메아리를 남겨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사울 왕의 메아리는 스스로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작아지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더 크게 마치 겨자씨가 자라고 누룩이 부풀어진 것처럼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큰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을 기름 부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만한 어떤 스펙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남녀의 대화가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유명한 변호사에다가 큰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야. 그리고 나도 명문대를 나왔잖아. 게다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난 3형제 중 막내야.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너는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냐? 내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듣던 여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배경과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말이야. 궁극적으로 네가 싫어. 우리는 모두 다 이 남자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쓰일 만한 특별한 스펙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대할 때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스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눈으로 사울을 들여다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는 세속적인 스펙과 요즘 인사관리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함이 사울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 저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스펙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7절 말씀에 사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처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그 시대로 돌아가서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는 이 대목을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Although you were once small in your own eyes. 자신의 눈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생각했다. 자기의 눈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생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스펙을 보지 않으시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절대로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였을 때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9장 12절 말씀도
화면으로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사실은 사울의 말이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실수를 하여서 모든 다른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이 베냐민 지파를 다 멸했는데 남자가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칼을 들 수 있는 용사가 600명 정도 남지 않을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기스의 아들인 사울은 그 가문은 절대로 작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미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염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려 60km를 걸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인물이었고요. 왕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선택을 받았을 때에도 짐들 사이에서 숨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겸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소리는 작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리는 천둥번개와 같이 우렁찬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우리의 소리는 작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리는 천둥번개와 같이 우렁찬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스스로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울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초대왕을 만약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강성한 지파에서 뽑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강력한 힘을 등에 업고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스스로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우리 같이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 고백대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그는 쇠하여져서 마지막에 교수형으로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자신은 쇠하고 주님은 흥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소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라. 스스로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라. 그런데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삶,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삶, 기도할 때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깨어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번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묵은 땅, 버려둔 땅을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쇠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흥하게 되면 우리의 묵은 땅들이 기경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쇠하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흥하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쇠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흥하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둘째, 사울 왕의 메아리는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울 왕의 출발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가난한 마음이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다 보니까 자신을 작게 보는 눈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 자신보다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서 더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비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사울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작아지고 자신의 자리가 왕의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하고 있습니까? 같이 사무엘상 15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게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돌비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형적인 연약한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왕 3000년의 전에 사울왕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지에 가면 앙리 뒤랑의 묘가 있습니다. 앙리 뒤랑은 적십자사를 창설한 사람으로 노벨 평화상을 첫 번째 수상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장래에는 어떤 절차도 행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단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역시 죽기 전에 내 무덤조차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을 강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 위대한 칼빈의 무덤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초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해 기념비를 만들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 기억하시죠? 왜 모세의 무덤이 흔적도 없이 이 땅에 남지 않게 하고 그를 사라지게 했던 것일까요? 기념비를 만들고자 하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되는 시점은 바로 내가라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시점은 내가 아이라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룬 기념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간증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라는 말로 나의 기념비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봉곤 목사님의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아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이 처절한 심정으로 영적인 메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줍니다.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돌비와 감사의 비를 세우며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만들고 남기며 고백하며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왕의 메아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라. 사울 왕의 우리의 영적인 간접적인 메아리입니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세우면서 왕정 체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더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다스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가치관 안에 왕들이 특별히 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들보다 더 엄중한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라고 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으라는 이야기를 왕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더욱 멀어진 삶을 산 성경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델입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은 처음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문턱이 낮아서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기름 부으셨는데 그의 인생은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의 안타까운 모델입니다. 사울왕은 그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흥하게 하고 높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말씀을 품은 사람이 되어 진정으로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자아가 커지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겸손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겸손의 한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겸손의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울은 결국엔 자신의 겸손이 무너지고 자신의 교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흥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의 그 자리는 교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교만의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제안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펴서놓고 살아가야 할 영적인 오픈북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은 영적인 오픈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펴서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삶을 살아가니 닫힌 북의 사람으로 주님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사무를 열어가면서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사울 왕과 늘 비교되는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 왕은 사울 왕과는 달리 외형적인 삶의 모습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 왕은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았던 영적인 오픈북의 삶을 살았던 대표입니다. 늘 시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은 다윗 왕의 큐티입니다. 그의 인생에 고백했고 만나고 알았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큐티가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삶이 열려지고 내 아집과 고집과 종려의 삶이 열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등마루는 2023년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큐티를 날마다 기경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죠? 주님 앞에 열려있는 오픈북의 사람, 말씀이 열려있는 오픈북의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삶을 2023년 끊임없이 기경해 나가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고백한 그 깊은 큐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 2월 큐티를 마치셨잖아요. 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이남민 권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 2월 큐티를 다 마치고 그걸 딱 28일 날 멈추는 순간,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 나중에 그걸 그대로 모아서 언젠가 자녀들이 그걸 열어볼 수 있다면 축복이 되겠구나. 여러분들 3월 4월 큐티집도 받으셔서 오늘 처음 피셨죠? 마태복음 15장. 우리 3월 4월도 주님의 말씀을 열고 살아가는 오픈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와 무려 3,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을 가진 사울 왕이 2023년 3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메아리를 남겨줍니다. 스스로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라.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는 인생의 왕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라.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인 메아리를 남겨주고 있는데 남은 한 주 이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우리 고백인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 예배자가 된다면 오늘 이 고백처럼 어느 것도 무엇도 우리는 다 그 가치,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가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울 왕과 같이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오늘 주님은 사울을 바라보며 후회하시며 가슴 아파하며 원통하며, 사무엘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 줄 몰라 밤을 새워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드러내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나가기를 우리에게 남겨둔 인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사울왕의 메아리를 품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